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물과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어떤가 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은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고 주관적일 때가 많으며 한계적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내가 볼 때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옳은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 바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죽었다. 이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도 두 가지 방법.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나는 부자다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내가 보니까 네 상태가 이렇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제7편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을 꿰뚫어 보신다.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눈은 참 신기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봐도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보는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건 틀린 것 같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저게 틀린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은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아도
항상 한 가지 나쁜 것이 보입니다. 항상 한 가지 나쁜 것만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항상 좋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발 공장에 신발을 생산하는데 아프리카에 수출하기 위해서 간부 2사람을 선발해서 아프리카로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받은 이 간부가 2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 통보기를 아프리카는 신발 장사 불가능합니다. 왜? 아프리카 가보니까 전부 맨발로 다니거든요. 신발 신고 다녀야 하나. 그래서 여기는 신발 장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간부는 이렇게 서신해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기만 하면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아프리카만큼 가능성이 있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긍정적인 눈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긍정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고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다녀왔습니다. 같은 장소에. 그런데 2명의 보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믿음이 뭡니까? 예?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라.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의 시선,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세상 사람 더 잘 바라봐요. 이방 사람, 지식인이 더 잘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세상에 나가면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 관점 따라가면 되지.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눈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축 수요가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서로 땅을 나누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본 것은 애굽과 소돔 땅, 애굽과 비슷한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물도 많고 심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기에 여호와의 동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오늘 본문 다 함께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떤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진짜 여호와의 동산 같았을까요? 다만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신앙으로 꾸며댄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렇게 꾸며댈 때가 많다 이 말이지요. 분명히 그 땅은 멸망할 땅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소돔을 선택한 롯의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고 많은 죄악, 이 죄악으로 타락이 극에 달하고 결국에는 소돔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러다가 이런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머나먼 타국에서 유일한 혈육인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혈연이라고는 조카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가 하나님이 동산 같은 것을 딱 빼앗아 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내가 조카를 그동안에 키워줬더니 오늘 있기까지 해줬더니 이렇게 넉넉하게 해줬더니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실망하고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땅은 고작 황폐한 땅, 보이는 곳은 척박한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봐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시작. 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했죠. 믿음이 뭐냐? 다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근거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봐라. 그래서 어떻게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영적인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데는 분명히 꿈이 있다. 하나님이 보라는 데는 분명히 비전이 있다. 믿습니까? 뭘 봐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하나님은 발로 땅을 밟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뭘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느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서 뭘 봤습니까? 뭘 봤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믿음을 본 거예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거라. 네 죄 사함 받았다. 해결됐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는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죽을까 봐 아우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뭐가 작은 자?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뭐 콩알 많아. 작은 자. 그래서 떠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하시고 예수님이 주무시던 곳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하게 됐더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앞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듯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도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하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고쳐주세요. 내 집에 가겠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 못하다. 예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오늘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 예수님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는 중요한 믿음의 수준에 다다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말을 듣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 상태를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못 봐.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음이었더라.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잘못.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용모가 어떠하든지 키가 어떠하든지 체격이 어떠하든지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허물 넣은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얻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비유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1조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1억을 벌었어. 1억을 버는 사람은 11조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1조를 1000만 원 다 안 하고 500만 원 해. 사람이 볼 때는 야 500만 원 많이 했네. 10만 원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500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거칠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에는, 속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새일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사람이 뭐 잘 된다고 힘이 있다고 신이 됐냐? 하나님이 됐냐?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영광 받는 자리에, 박수 받는 자리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인 채, 최고인 채, 내가 하면 되는 채, 이러면 큰일 난다. 그러지 말아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주님의 날 첫 시간 주님께 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이 자리를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중심이 올바른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